민수기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23쪽에 있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웨슬리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대 찬양 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수심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각각의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값을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게, 우리의 능력과 힘에 맞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덜 중요한 직분이 있고 덜 중요하지 않은 직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너무 작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 지파 중에서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아론과 같은 레위 자손들로서 성전에서 일을 이렇게 함께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왜 우리도 같은 레위 자손들인데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는 제사장을 도와주는 사소한 일만 하는 그런 일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이렇게 네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을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을 지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한 그룹을 형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를 거스려 아론을 거스려 반대하는 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자기들도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 지파 출신인데 제사장을 하려면 루벤 지파, 이 장자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장을 해야지 왜 이 다른 지파, 아론의 지파 쪽에서 제사장을 하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문의 명예와 지위를 회복하자고 하는 명분으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대하는 일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를 거스르고 아론을 거스르기 위해서
당을 짓고 이렇게 사람을 모았더니 250명이나 이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잘 감당하도록 주님 주신 은혜에 늘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종처럼 살았습니다. 종처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는데, 애굽에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기며 살았습니까?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파라오는 무슨 신을 섬겼습니까?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43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태양신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출하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예배드리는 방법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장소와 그 제사를 집례할 사람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로는 성막을 만들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으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너는 모든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고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론을 제외한 나머지 레위 자손들은 무엇을 하도록 하였습니까? 아론의 아들들을 도와 시중을 들게 하였습니다. 민수기 3장 9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시중 드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출애굽기 6장 16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족속들이 아론을 도와서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고라는 고핫 자손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고 다른 자손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도록 했는데, 왜 자신들은 아론을 도와서 시중드는 허드렛 일만 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이 불평의 원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였지만 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고라 자손들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서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고라 자손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을까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가문은 유다 지파에서만 선택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밀린 아까 말씀드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 악한 영은 역사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직에 욕심이 나서 자기 신분 상승을 꿈꾸면서 불만이 있던 사람들을 선동해서 일반 세력을 모았는데, 거기 이 사람들 외에 지도자급 인사 250명이 합세했다고 하였습니다. 당을 만들고 불평과 불만으로 모세와 아론을 거스린 이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직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지금 가장 사회적인 이슈가 무엇입니까? 공평과 공정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명분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이 네 사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그 욕심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아세요? 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 속에 숨어있는 의도가 뭘까요? 반대하는 마음이겠죠. 불평하는 마음이겠죠. 불만이 있다는 뜻이겠죠.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작은 일도 큰 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마음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주의 일을 열심히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최고의 직분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열심을 다해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엎드렸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들은 소리는 뭘까요? 고라 자손들이 당을 지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레위의 증손과 제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백성들의 마음을 나누게 하고 당을 만든 지파와 자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큰 세력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거스렸다고 하는데, 거스렸다는 말은 반기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반기를 들은 명분이 무엇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왜 우리는 허드렛 일만 하고 제사장이 될 수 없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거룩한 자녀들인데 왜 모세와 아론만이 우리들 위해 세워져서 영광스러운 자리인 제사장 직분을 독점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일이 일어나고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수군수군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일이 문제 해결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교회의 장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지난 주간에 코로나 일주일 동안 고생하면서
방송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들어왔는데 제가 참 감사한 건 우리 온라인 방송으로 매일 한 10분 이상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벽 재단에 나오신 분 플러스 한 10분 이상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것을 보고 야, 우리 교회가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벽 재단에 나오지 못해도 항상 온라인 새벽 기도회는 열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새벽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처음 믿은 성도들보다 오랜 시간 신앙으로 잘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장래와 꿈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들에게 주신 일 가운데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린 후에 거스린 사람들에게 답변합니다. 5절 말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모세가 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주장이나 자기 말로 그 사람들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거기에 답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누가 거룩한 사람이고 누가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 있는 사람들의 문제 해결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나오면 그 중에서 제사장으로 사무실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시고 거룩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말하죠.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봉사하게 하는 일을 허락해 주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알고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데 다른 자손들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제가 맡은 교회의 일은 다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대수롭지 않게 소소한 일로 생각한 일에 대해서 모세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제사장의 일을 해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아론에게 대드는 것, 누구에게 대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11절, 이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을 거스른 겁니까? 모세를 거스른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론이 어떤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가운데 작은 일, 사소한 일, 하찮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사하면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를 거스른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렸습니다. 고라 일당과 함께 대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 250명이 갑자기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나서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전염병이 돌아서 14,700명이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16장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내게 허락해 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섬기라고,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라고 내게 주신 은혜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을 하찮은 분으로 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사명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문제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우리가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310장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하시는 주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구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 주여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호감의 홍낮 아멘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아멘 내가 내것 더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귀한 직분 주셨는데 저희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한 마음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 주여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번 크게 외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여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여러가지 직분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소한 일로 여기고 욕심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치료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에 부족하고 불편한데 손을 다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표적이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불편한 데다 손을 얹으시고 마음의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 고통당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여 싸우니 주여 우리의 병든 몸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육신의 질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 떠나갈지어다. 더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